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데코레이션. 서양에서는 이 데코레이션을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걸 데코레이트 한다, 데코레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특별한 일에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케이크가 좀 밋밋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꾸미는 걸 데코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이사야서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씨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사야서의 구조도 좀 살펴보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 한 3개 정도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의 내용이라든지 그 문장의 특징을 가지고서 이사야서를 보편적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 제1 이사야서 이렇게 이름하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을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55장부터 마지막 66장을 따로 떼어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에 속한 이사야서 40장에서 마지막 장인 66장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부터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역사적 배경이 이 예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로 이루어질 여호와의 왕국에 대한 영광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그 40장부터 66장을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또 별명을 붙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을 자기 사역에 많이 인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61장입니다. 이 61장은 60장과 61장, 62장이 연결되어져서 살펴봐야 되는데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60장을 보면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 민족들이 그 시온으로 다 모여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시온의 영광을 보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모여든 모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해서 그로 인해서 시온의 영광이 찬란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인 61장은 그 60장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1절부터 3절을 따라오시면서 그냥 보신다면,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메시아가 하는 사역에 대한 예언이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그리고 61장 4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은 그러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온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될 것과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신분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6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그대로 띄워두시면
여기에 중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대신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히브리어 공부도 할 겸 따라해 볼까요? 타하트. 예, 좀 긁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타하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바꿔준다, 체인지한다, 교체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시온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망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우는 그들의 머리에 죄를 툭툭 털어주시면서 울지 마라,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었다 하시면서 그 죄를 털어낸 자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슬픔을 기쁨의 옷으로 다 바꿔주시고,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다 바꿔 입혀주시고, 그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나? 3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노란 글자지요.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근데 그 의의 나무는 여호와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심어 놓으셔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의의 나무라 불리워지게 하려고 그렇게 죄를 털어내시고 화관을, 슬픔을 기쁨의 옷으로, 근심을 찬양의 옷으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고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타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 단장, 이게 데코레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 아무것도 잘할 것 같지 않는 세상에 모두가 다 이렇게 다 뽑아버려서 민둥산 같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11절이에요. 또 12절 읽어보십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시온성에 몰려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삼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게 해서 그 광야 같은 세상에, 민둥산 같은 세상에 마치 움이 돋는 것처럼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들이 음속에 솟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4절부터 6절에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과 공의와 찬양이 움츠러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해서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그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나라로 이걸 적용한다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저 평양 땅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김일성의 주체사상탑이 있는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언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를 종살이 시키고 너희를 구박하던 외인들은 오히려 너희의 양을 치는 종이 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소작농처럼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6절,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5절의 6절의 말씀은 승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 믿어지면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나오는 한 구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상처가 옹이 되면 더 아름다워진다.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웅이 되면 아니고요. 상처가 옹이가 되면 더 아름다워진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감탄했어요. 지난번에는 사랑으로 받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이 말씀드렸는데, 인생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어쩌다가 상처는 받을지언정 상처 주는 인생은 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평생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 받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상처 받을 때가 중요해요. 상처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자꾸 건들면 덧납니다. 그러면 염증 생깁니다. 나중엔 썩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예를 들어 볼까요? 더 감나가는 조경수로 만들기 위해서 가끔 정원사는 그 상처의 가지를 싹둑 잘라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나무는 묵묵히 수액을 뿜어냅니다. 그 수액으로 그 상처를 감쌉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염되어서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액으로 자꾸 감싸고 감싸다 보면 상처가 아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옹이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옹이가 있는 나무로 테이블 탁자를 만들면 그냥 밋밋한 탁자보다 옹이가 있는 탁자가 더 멋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가치 있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목요일이 한국 전쟁, 6.25 전쟁 발발 75주년 되는 날이었었어요. 이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의 큰 상처였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전쟁의 화마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땅이에요. 무엇을 시작하려고 해도 있는 게 있어야 시작하지요. 그런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지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밀가루를 나누어 주고 어린아이들 굶어 죽지 말라고,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가루 우유를 갖다 주고 털모자, 털장갑, 털세타를 얻어다가 이렇게 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어요. 그 전쟁의 상처가 그렇게 아물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번영을 이루어내었어요. 그냥 이루어냈다면 그렇지만은 그 전쟁이라는 그 상처가 옹이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 전쟁 중에도 저런 일들을 이루어냈구나.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그래서 더 위대하게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는 조심히 다루어져야지요. 잘못 다루면 덧납니다. 염증 생깁니다. 썩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뽑아버려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조심히 다뤄야 돼요. 수액으로 덮어가면서 보듬으면 옹이가 되고 그 옹이가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사야서 62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 이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아까 타트라고 한 단어를 배웠는데 이제 두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샤바르. 혀를 더르르 굴리셔야 돼요. 이 샤바르는 부서지다, 찢어지다, 깨지다, 무너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그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도 터져서 성한 구석에 한 군데도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 이게 사바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바르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무너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사바르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지치기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그 I'm nothing에 이어서 어떤 고백으로 연결됩니까? 이번에 복음의 전함에서 뉴욕 브로드웨이에 이 광고하고 있는 그 문구, 우리 교회 자동차나 이런 데도 여러분 많이 붙이셨죠. It's okay with Jesus. With Jesus, 예수와 함께하면 It's okay. 모든 게 다 okay.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바리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꾸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사바리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내 가슴에 용암이 흐르듯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 시간. 내가 샤바를 한 상태에 있는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그 경험을 했던 것을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헤집으면 덧나요. 썩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수액으로 자꾸 싸매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 상처의 아픔이 끔찍스러운데 그 상처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더 아파요. 그 상처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아플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내게 상처가 있었다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그 상처까지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 인생에 상처가 있을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상처를 자꾸 싸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싸매어 고치는 것. 오늘 1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랬어요. 이 고치시며가 히브리 단어로 한 번 또 배웁시다. 하바시. 중동 사람 이름에 이 하바시가 참 많아요. 이 하바시는 감싸다, 싸매다.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둘러매는 두건 같은 걸 하바시라고 부르고, 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의 관을 씌우시고 할 때에 그 여호와의 관으로 두른다, 이게 하바시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값진 멋진 조경수로 만들려고 찢으시기도 하고 자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 싸매어. 이 싸매어 주신다가 똑같은 단어 하바시예요. 마치 나무가 상처 입은 것을 쇠액으로 감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우리를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 싸매어 주세요. 그 보혈을 거부하지 않고 잠잠히 받아들이면 그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내 인생을 더 멋스럽고 더 값지게 만드는 옹이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손과 발에 옆구리에 못 박히고 짱 찔리는 상처를 자처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아름다운 옹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사형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목에 걸고 또 귀에 거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저는 이 민족이 큰 상처를 받았던 이 한국 전쟁이 있었던 6월 보훈의 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설교했던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되씹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역사상 존재하기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스로 해방을 찾아올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해방을 찾아다가 옛다 하고 갖다 주셨어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고, 또 유엔군이 파견되는 그 결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자유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자유를 갖다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보릿고개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유엔 보고에 의하면 유엔의 보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도록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긴 시간, 지난주에 쓴물 인생이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없이 3일 동안 걸었던 그 광야의 긴 시간,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마라에서 물을 만나서 기뻐하며 벌컥 마셨지만 쓴물이라 쾌쾌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쓴물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요.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뭇가지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물 없이 걸었던 광야의 3일길, 그것은 내 인생의 상처를 옹이로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물 없이 보낸 광야의 3일 때문에, 그 마라에서 마셔본 쓴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단물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올해의 6개월을 마무리하고 남은 6개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무장을 하는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상반기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받은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마음에 우러난 진정한 받은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털어내고 화관으로 내 인생을 치장하여 주시고, 슬픔을 던져버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내 인생을 예쁘게 꾸며주시고,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양의 옷을 입혀 단장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호와께서 심어놓은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의 나무로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화장, 변장, 위장, 치장으로도 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의 인생을 한없이 감사하는 것으로 내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치장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